1장 7항입니다. 264페이지 재판권과 권징의 타락. 우리 종교개혁 기념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조지 길레스피 또 하찌의 이러한 교회 정치에 대한, 특별히 장로 정치의 이러한 우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 정치의 하이라이트는 또 권징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적 정치 질서를 또 표현해낸 데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 정치, 특별히 권징에 대한 이 질서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많은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남용이 되게 되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1인 지배 정치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또 이러한 올바른 권징과 또 이러한 저항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맹종, 맹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교회가 잘못되었는데도 어떠한 저항적 그러한 표현과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신사도 운동에 깊이 빠져들어도 성도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은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신앙에 대한 이런 목적도 있지만 또 많은 또 가까운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보니까 그저 잘못되어서도 그냥 그저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교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러한 정치적 좌우 문제 때문에 특별히 우파적인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가 많이 드물다 보니까 저처럼 또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신학자와 목사에게 많은 또 질문과 자문이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파교회와 우파적 이런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가 없다라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기존에 그러한 좌파적인 이런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이런 교회에서 잘 못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분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구축했던 그 친분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낯설은, 그것도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돼도, 듣기 불편해도 그냥 저냥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지난 6월 정도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 시국의 이 혼란함을 바라보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적어도 이러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과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쓴소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마음을 먹고 현 시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오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전화도 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난 한 서너 달을 통해서 한 5, 60명 이상 이렇게 왔다 가셨어요. 근데 다 왔다 가셨어요. 그렇게 교회 없다라고, 우파적인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도 아니고 그저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왜 안 오시는 것인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일반 교회들은 이 권징과 이런 질서가 없는 데들은, 권징은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는 기능이 있고, 또 교회가 위험해졌을 때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과 저항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저항하는 건 아니지만 질서를 따라서 옳은 목소리를 또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인 정치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형태에서는 맹종, 맹신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어도 그냥저냥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교회가 좌파적 세계관에 이렇게 빠져서 목회자 입에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미국이 주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미국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대표 기도를 세상의 장로님이 하는데 아주 보수적 그러한 정치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악독한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좌파적 사회주의적 그러한 이념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갖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새롭게 정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교회가 얼마만큼 망가져야 성도가 움직일 것인가, 나름대로 꿈틀이라도 해보고 저항이라도 할 것인가, 목소리를 내볼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맹종에 길들여져 가지고 개혁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이,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왜 그토록 기독교가 위험시 여기느냐 하면, 사회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산주의 철학가들의 그들의 수많은 글들에 보게 되면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왜요?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 인력,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교회가 구축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펼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 베트남에서도 보는 것처럼 목회자들,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 제일 황당했던 거는 좌파 목사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떵떵거리는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 우파 친미 목사들만 제거한 게 아니라 좌파 목사들도 다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은 사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돌변해 버리게 되면, 이 목회자가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상에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 철학가, 목사 제일 먼저 제거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설 때마다 그냥 천 단위로 죽잖아요, 사람들이. 모택동에 의해서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베트남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또 그 어디죠?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캄보디아인가요?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수용하겠다라면서 공산주의적 나라를 펼쳐보겠다라고 하면서 손이 부드러우면 공부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 죽이고, 안경 쓴 사람은 책 많이 봤다 그래서 다 죽이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영향력을 한국 교회가 수용을 하면서 마치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고들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맹종, 맹신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도 무섭지만 그 미신에 빠져서 신비주의적인 이런 부분에 빠져서 맹종이 되잖아요. 그냥 교주가 돼버리잖아요. 그 신비주의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또 이러한 자유주의, 또 좌파적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 수천 명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독재와 이런 부분들이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봤는데도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중세 1000년 동안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다가 몰아세워서 다 죽게 만들고,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고 연옥에 안 떨어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현혹시켜가지고 결국 맹종맹신해. 이 권징이 교회의 이러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회중들이 통치하는 이런 회중파 교회, 독립파 교회, 이러한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어떠한 이러한 권징의 질서와 또 이러한 부분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채 이런 식으로 남용이 일어났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 그 피해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파벌이 형성이 되고 돈과 권력이 있고 세상에 힘 좀 쓰는 그러한 위치가 있는 사람들, 또 혈족 관계로 또 친인척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파벌과 힘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법적인 질서 아래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교회는 파벌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구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 밖에 나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권력적 존재입니다. 아무 없어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둘만 있어도 둘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똑같이 둘이 평등하게 살아간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결국 재판과 권징이 남용이 되어질 때 어떤 무질서와 이러한 또 힘을 독차지한 자들이 결국 독재 형태로 그 사회를 억누르고 많은 시민과 또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무질서적인 또 실제적 피해들을 보게 됩니다. 법보다도 법은 형식적으로 있으면서 때법이 우선이 되는,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이 우선시되는 법 위에 결국 성도들의 또 시민들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그 자유도 극단적인 파벌적 자유만이, 집단적 자유만이 우선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판, 법, 책망, 훈계, 이러한 단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나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남용이 될 때에 국가 사회에 어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결국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지배를 해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고, 또 집단이 힘을 가지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만인제사장을 적용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통치해보자, 모두가 평등하게 통치해보자, 이거는 결국 사회주의의 극단적 평등 원리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모두가 통치하고 모두가 권력을 갖고 모두가 한 표를 갖고 모두가 권세를 가지면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게. 이 선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경제관을 갖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사회 질서에 있어서 특정한 집단과 당이 독재를 휘두르면서 한 개인의 독재, 한 특정한 당의 독재, 한 특정한 그룹의 독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모두가 경제평등을 하자고 해놓고 중국도 북한도 베트남도 자신들의 그 공산당 최고의 사람들만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살아가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반 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우파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자기 사유재산을 많이 확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그 경제의 분배를 나눠 갖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말인지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부터 우파가 된다라고. 왜요? 당장 세금 문제 걸리죠.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에 침해를 하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은 절대로 일반 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을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실제 내막입니다. 부동산 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부동산 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는가? 빈부격차가 하늘 끝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경제평등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시민들은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그 평등이 올 것처럼 그들을 지지하고,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부의 격차를 벌립니다. 왜요? 가난해야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이런 평등에 선동되거든요. 없으니까 잘 살게 해주고 평등하게 해준다니까 선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파가 된다라고. 젊어서야 흥분하고 정의에 감정적으로 실리고 이러지만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모두가 똑같이 산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세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50, 60을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파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성숙함 속에서 우파의 이런 경제와 철학들이, 세계관들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정치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회중파의 이러한 극단적 평등, 극단적 자유, 극단적인 이러한 개교회의 이러한 자유를 부르짖는 이러한 원리들은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게 비슷한 세계관이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이게 이제 회중파 질서이기 때문에 왜 권위와 재판을 특정한 누가 독점하느냐? 이거 싫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이 권위를 갖고, 모두가 똑같이 재판하고, 모두가 똑같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될 때에 왜 이런 회중파와 독립파적인 이러한 신앙적 세계관이 위험하냐면, 결국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국가와 이런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속적인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고, 결국 이런 회중파, 독립파는 경건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신앙과 기도, 교회 생활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교회와 국가, 신앙과 생활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주로 회중파 계열이 항상 경건주의라고 하는 또 신학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경건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우리 장로교는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윤리, 생활, 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시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제, 결혼, 가정,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서만도 읽어보세요. 거긴 이신칭의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회중파 경건주의 계열은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국가의 정치 문제, 국가가 망가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저항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런 국가의 재판 시스템,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누가 통치를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 투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더럽다라라. 좌파적인 사회주의적 경제관이 어때요?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돈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 평등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어떤 국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감독 정치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 시대 보세요.
성도들에게 돈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악독하게 10의 8, 9조까지 다 뺏어갔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살게 하고 왕과 귀족들하고 사제들과 신부들만 잔뜩 돈을 움켜잡고. 왜요? 독재가 형성이 되니까 결국 그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는,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독 정치의 이런 부분들, 또 회중 정치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제와 생활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정치가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실천적으로도요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왜요? 견제 원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라도 독점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란 무서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분리시키고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 법이 지배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법치주의 아래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야 일반 시민, 교회가 안전하게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왕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가 망가지고 국가가 독재나 이런 특정한 이념에 빠진 그러한 국가 형태로 전락하게 되면 시민들도 고통을 받지만 성도들도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실효적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견제하게 만들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총회법, 교회법이 형성이 되면 모든 개교회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큰 교회건 작건 간에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교회 목회자도 치리하잖아요. 치리가, 법이, 재판이 작동이 되잖아요. 이런 건강한 이러한 성경적 장로 정치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죄악된 인간의 이 본성상 권력을 빼앗고 독점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이 장로 정치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성도들의 피드백의 묵상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저도 감동을 받고, 우리 특별히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쓴 글 중에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인용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 때 써먹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낸 표현이지만 섭리를 너무 잘 이렇게 묵상해내서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요 또 표현인 겁니다. 또 정치 부분에서도 어떤 분이 썼는데,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알고 인간의 그 악한 욕망을 가장 잘 통제하고 견제하는 이 정치가 장로 정치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참 멋있게 참 장로 정치를 잘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 정치의 권징과 재판은 양심의 자유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국가법처럼 쇠고랑을 억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음 주라도 한마음교회 싫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잡을 도리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장로 정치의 질서와 법에, 한마음교회의 질서에,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강력하게 이 자리에 묶어두지 아니하면 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뭔 수로 잡습니까 그거를? 아니 뭐 교회에 남아 있어야 치리를 하던 책망을 하던 뭐 훈계를 할 거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장로 정치를 스스로 배우고 잘 여러 번 안에 확립해 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독교회 아래에서 맹신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꿈틀대지도 못하고, 가정과 자손들이 로마 가톨릭의 그 지배 아래서 신앙의 타락의 고통을 겪는 이 아픔들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카페에 올렸죠. 제가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새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500년 400년의 논쟁을 종결한다 그러면서 마리아 중보 교리를 종결지었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이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마리아 중보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가톨릭 대표단에서 확정했다라고. 근데 웃긴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마리아 중보 교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톨릭이 그런 겁니다. 암암리의 마리아가 중보자로 그렇게 인정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그게 어디 말 몇 마디로 발표한다고 됩니까? 이미 수백 년 동안 마리아를 중보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했던 거죠. 정말 가톨릭이 마리아를 예수님 대등한 그러한 중보자로 그렇게 믿고 있었나? 자기네들 사제들 입으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 외에도 중보자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 구세주 논란을 이제 종결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하는데도 천주교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당을 여전히 다니고 있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꿈틀대지도 못하고 사제들이 구원시켜 주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일반 교회도 이렇게 잘못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권위가 싫어가지고 또 회중파적인 이런 무질서적인 또 이런 형태로 살아가도 이것도 위험합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만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툭탁하면 설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툭탁하면 교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독 정치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면 회중파와 같은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장로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거를 대표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툭탁하면 싫다라라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아무 때나 막 내놓고 성도들을 자기 친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져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압박하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을 때는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성경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장로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배우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툭탁하면 반기를 뜨는, 툭탁하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 길레스피에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의 그러한 거만한 민주를 모르고 마치가 자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만함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도 책망을 합니다. 결국 잘못 훈련이 되게 되면 이제 교회의 질서와 설교가 싫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나가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정당하게 결혼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직장에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또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좌파 자유주의, 이러한 정말 교회가 쇠락해서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한 이러한 저항적 그러한 차원에서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큰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다른 교회 가서는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의 무시무시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툭탁하면 나가는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평생 교회를 못 정합니다. 이게 사탄이 함정을 파놓는 유일한 또 무기가 됩니다. 교회를 못 정하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왜요? 못 견디는 겁니다. 견뎌본 적이 없어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징의 이러한 꾸중을 들을 때에 견뎌본 적이 없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싫어서 기분 나빠서 가는 겁니다. 딴 데로 가면 또 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러한 회중파 교회에 있어서는 또 그런 각양 목소리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또 장로교는 권위를 가진 목사와 장로가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게 되죠. 1000가지 만가지의 신앙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완벽하게 다 일치할 수 없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 1%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충돌이 나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길레스피의 글에도 바로 제세례파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어거스틴 시대의 노바티안, 도나티스파,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이렇게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아주 순결한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뤄보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순결주의자들, 극단적 거룩주의자들. 그래서 툭탁하면은 교회를 너무 엄격하게 또 출교를 시키고 이러면서 완벽한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이건 옳은 게 아니다라고. 왜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웁니다. 결국에는 둘이 있을 때도 싸워요. 결국 목사님과 성도가 둘 남았어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가지고, 누가 거룩하냐 가지고, 누가 더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결국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 이 교회 못 있겠다라고 하고는 결국 또 찾아갑니다. 이 사탄의 무서운 이 함정입니다, 이거. 그래서 장로 정치를 잘 배우면 성도 스스로 책망과 꾸중을 받았을 때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성경적인 법 아래에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견뎌내는 거예요. 많은 생활에 다양한 면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떠나야 될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교회 생활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에 이 100%를 다 완벽하게 이치시킬 수 없는 이런 교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견뎌갈 겁니까? 장로 정치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 그게 원문에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과 치리가 잘 구축되어서 교회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교회법 아래에서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함께 순종하면서 법치주의적 질서를 지켜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단에 못마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저는 조직신학자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단 판정을 하고 교단의 신학위원회라든가 또 노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신학적인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목회자들이 잘못 결정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성찬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제가 제발 총회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 쓴소리를 했습니다.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자로서. 왜 자꾸 성찬을 카톨릭 닮아가느냐. 웨이퍼라고 카톨릭은 얇은 빵을 사용합니다. 이게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씹지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씹는다라고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야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씹어먹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게? 이 공격을 방어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씹다 보면 예수님의 살을 질겅질겅 씹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고안해낸 게 씹지 못하도록 혀에다 대고 놓으면 그대로 녹도록 그렇게 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얇은 웨이퍼라고 하는 그 빵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도 놓지 않고 사제가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싹 사라지고 꿀떡 삼키도록.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자꾸만 이 간편 위주로 해가지고는 카톨릭식 그 얇은 형태로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공회식, 로마 카톨릭식의 성찬 이 방법들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개신교의 성찬은 먹어야 됩니다. 배부름과 음료 개념이기 때문에 질겅질겅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좀 위장이 식도가 느낄 정도로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좀 이렇게 목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왜요? 음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과 음료를 먹고 우리 배가 두둑해서 우리 신체가 힘을 갖듯이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비례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이번 저희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성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빵이 주먹만 하잖아요. 이만큼 떼어줍니다. 포도주도 잔이 이만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에 한 4배, 5배. 사실은 그것도 더 큰 잔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아무튼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치로 해서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로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중간 정도의 잔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최근 일반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요만큼 포도주도 얘만큼 지똥만큼 주고 빵도 그냥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요만큼만 줍니다. 성찬은 보고 만지고 느껴야 되는데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식대로 하는 대로 이렇게 줬더니만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이거 저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운전하고 가지? 이러면서들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저는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교단이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을 아직 취하고 있는 겁니다. WCC 반대하고 여자 목사 반대하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기준에서 자유주의적인 교회 교단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총회적 질서에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교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교단 탈퇴하고 독립하러 나가버리고 이래버리게 되면 나중에는요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 이단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국가가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때 교회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까? 위정자가. 가톨릭은 사제 우리나라 추기경 찾아가고 불교는 조계종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찾아갑니까? 국가위정자가 개교에 찾아가서 어떤 상담을 할 겁니까? 단판을 지을 겁니까? 그래도 큰 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굵직한 조직과 단체가 있어야 교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실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장로 정치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울타리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장로 정치에 또 이런 권징의 질서가 비록 재판, 권징 이런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단어잖아요. 불편한 단어잖아요. 그래도 법이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국가에 법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중세시대에 법 없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봉건주의 사회에 있을 때, 조선시대의 봉건주의 사회에 있을 때 시민들이 생명이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위태로운 삶을 살다가 법치주의가 되면서 그래도 근대국가의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안전함이 근대국가의 법치주의를 통해서 형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장로 정치는 법치주의, 견제장치,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또 꾸중하고 법으로 책망하고 재판하는 이러한 무질서를 분명히 또 바로잡는, 그래서 전체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걸 배워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비록 때로는 책망받고 훈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잘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용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해 봅니다. 7항 재판권과 권징의 타락. 결국 이러한 권징의 타락은 둘째 줄, 주교들은 교회 7일을 자기들이 돌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천시하여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그 결과 생긴 것이 판사들이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7일을 특정한 집단에게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결국 맨 아랫줄에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하며 출교를 선언한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다. 265페이지에 그 큰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가톨릭주의자들이 그들의 영적 재판권을 자랑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절차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며 암흑이 광명과 다른 것과 같이 그들의 재판권은 고대의 관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결국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점점 교회의 권징과 책망, 재판권을 특정한 그룹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거를 결국 사제 그룹이 독점하는 이제 이런 독점적 폐해들이 점점 구축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8항 주교들의 세속적 권력은 주교직의 의미와 모순된다. 교회 영적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세속적 권세를 독차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들의 가짜 교회 재판권 등 이런 것들 모두가 그들의 영적 권세에 속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건설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교황의 나라는 즉시 전복되며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교회는 영적 권세를 집행하는 곳인데 사제들이 세속 권세까지, 시민들의 재산, 생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손을 뻗치면서 하나씩 차지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 이 중세 시대에.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은 칼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인신 구속을 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영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의 뜻은 목자의 직분은 군주의 직책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아주 심해서 한 사람이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조지 길레스피, 칼빈은 15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지 길레스피는 16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핫지는 18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읽었던 내용 그대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기가 어렵지 나중에 배우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가 좀 더 풍성한 형태로 반복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목회자는 세상 권세를 한꺼번에 그렇게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권세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 직책을 겸했다는 것은 첫째, 희귀한 기적에 의한 일이었고 임시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이제 세워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둘째, 사태가 정돈될 까지의 일시적인 조치였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읽고 있지만 제사장권은 절대로 갖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권, 그 다음에 선지자권 두 개를 가진 겁니다. 제사장권은 자기 형에게 넘겨준 겁니다. 종교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모세조차도 절대로 자기가 침해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제사 드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이 그 모든 것은 전담한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히 혼자 다스리는 이러한 정치가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모세인데 모세 시대조차도 국가 권력 형태와
교회의 예배적 책임은 구별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70인의 장로를 우리가 민수기에 보는 것처럼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통치 권력도 신속히 교회에다 넘겨주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짐을 진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요?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권세, 영적인 권세 두 가지 다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도 견제를 받아야 되고 삼권 분립, 교회 권력도 목사와 장로, 노회, 총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져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은 거반 신처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은 신이에요, 신. 옛날에 2014년에 교황이 방문했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광화문에 어마어마하게 집결했습니다. 여의도에.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였다가 이렇게 떠나는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놀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참 이렇게 쓰레기 하나도 없이 참 가톨릭 신자들은 대단합니다. 참 모범적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참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신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교황이 계셨던 곳의 쓰레기인데 어떻게 이걸 두고 갈 수 있느냐. 교황이 계셨던 곳에는 이게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물질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교황이 신성을 막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 손 한번 만져보려고 자기 애들 이 몸만 태워가지고 교황의 손 스쳐가려고. 왜요? 교황은 신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간 병이 낫고 몸만 살짝 스쳐도 부자가 되는 이런 신적 권세를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지나가는데 막 그 스킨십 하려고 막 달려드는 이 교주죠. 결국에는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래서 교황,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267페이지 우리는 우에서 셋째 줄 암브로시우스가 궁궐은 황제의 것이요 교회는 사제의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구황 주교들이 군주의 권세를 장악했다. 둘째 줄 그 후에 주교들이 전혀 하는 일 없지 않도록 칼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었다. 주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도둑질한 것이다. 이러면서 사제와 주교들이 결국 국가 왕들이 가져야 되는 그 세속 권세까지 점점 야금야금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다. 누가복음에 그는 재판하는 자리를 거절하시며 설령 그 일이 그의 직분과 일치하더라도 그는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라고 하니까 우리 이 형제의 이 재산 싸움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의 재판권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거절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건 나누는 자로, 재산 나누는 자로, 세상 재판관의 그런 개념으로 나를 재판장 개념으로 이해했느냐? 그런 거로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아주 분명히 세속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나눈 대화도 나오잖아요. 당신은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세속 권세와 같은 이런 나라라면 내 제자들이 칼 들고 싸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나라는 영적 나라라는 것이, 영적인 권세가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와 의와 평안이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쳤던 겁니다. 위에서 넷째 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서도 물건 나누고 이렇게 물건 공급해주고 이런 사회복지 사역의 이런 부분에 목사와 사도들이 여기에 전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뭐 비전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둑 프로그램, 뭐 기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열심히 성경 공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딴 일 하지 말고 제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해다 안 되니까 뭐 성경 암송 프로그램하고 또 애들 스포츠 게임 놀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나와 어와나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누가 카페에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애들하고 스포츠하고 놀이하고 캠핑하고 무슨 달란트 시장하고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하고 함께 어려서부터 험숙하게 예배드리고 강해 설교 1시간씩 잘 드러내고 그게 훈련돼야지 될 수 있지. 아이들이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1시간씩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면 애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교회 오면 뛰놀고 뭐 게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복합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한번 교회에다가 유지시켜 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또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 교회 놀러 오는 걸로 생각하게 되고 청소년이 돼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에 이런 성경 배우고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분위기 못 견딥니다. 어려서부터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또 교리문답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재미난 놀이 많이 하는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 안으로 키워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시팡, 주교들이 어떻게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조금씩 가톨릭주의자들이 미미한 시초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크게 불어났습니다. 야금야금 결국 빼앗아 간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과거에는 분쟁이 생기면 경건한 사람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판단을 주교에게 맡겼다. 주교의 성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일반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재판장을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세상 소송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러한 사제들에게 맡긴 거예요. 일반 세상 일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걸 권면하면 양자가 분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떤 재산 문제라도 목회자가 권면하고 사제가 권면하면 그 정도에서 서로 참고 양보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에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서민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양자 간의 분쟁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좀 했던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점점 커져가면서 그런 세상 재판의 이런 모든 권력들을 주교들이 자기들이 독차지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9페이지 셋째 단락 둘째 줄에 주교들에게 재판권을 기꺼이 넘겨준 군주들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선심에 다소의 경건의 색채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그 미련한 선물로 교회의 복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진정한 권징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교회의 권징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왕들이 교황의 눈치를 보려고 치리권을 교회에다가 세속 치리권을 교회에다가 자꾸 양보하게 되면서 교황과 사제들이 전부 독차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교황들이 무모하고 부정직한 권력을 주장하며 세속적 권력을 찬탈했다. 11항 교황이 세계의 수익권,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된 시초. 마침내 로마 감독은 적당한 귀족령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왕국들의 손을 대고 다음에는 제국 전체까지 손을 뻗치면서 독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르나르두스는 굉장히 유명한 중세시대의 신학자입니다. 270페이지
이 베르나르도스의 이러한 이제 그 언급에도 둘째 줄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었고 자기에게 없는 것 곧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후계자들에게 주었다. 영적 권세를 준 것이지 세속 권세를 준 게 아니다라고 카톨릭의 일부 신학자조차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운표 안에 있는 이제 말이 그 베르나르도스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죄를 용서하는 것과 재산을 분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큰 영예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 천하고 세속적인 일들에는 그 자체의 재판권, 즉 땅에 군주들이 있다.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는가? 이런 말들이 중세 신학자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중세 신학자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밑에서 셋째 줄, 두 칼에 대한 최고 권리는 하나님의 권리에 의해서 자기에게 속한다고 로마 교황은 아를 회의에서 파렴치하게 선언했다. 한 300년, 400년쯤에 이 아를 회의가 열리면서 점점 세속 권력을 가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퍼졌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주 공고하게 된 겁니다. 이게 12항 콘스탄티누스의 헌선은 어리석은 사기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시대 황제로서 313년에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왕이 마치 이렇게 국가의 세속 권세를 사제들에게 다 준 것처럼 가짜 왕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황과 사제들이 장난질을 치기도 했어요. 봐라, 왕이 이렇게 우리한테 준다라고 법으로 이렇게 헌서를 만들어 줬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그 자료가 공인화된 자료도 아니고 가짜 문서로 많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셋째 줄, 또 유명한 초기 교황의 이제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지극히 다섯째 줄, 영명하신 주라고 부르며 자기는 무가치한 종이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어떤 귀절에서는 그런데 폐하께서는 폐하의 지상 권력으로 인하여 사제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노하시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탁월하신 고려로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 분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지배하실 때 적당한 경의도 표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레고리우스가 일반 백성과 함께 황제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기 교황들은 자기들은 황제의 시민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세시대의 교황들은 타락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13항 헨리 4세와 힐데브란드, 이건 이제 교회사적인 자료들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 헨리 4세도 이제 그리고 이러한 또 힐데브란드와 같은 이제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넷째 줄 보면 생활이 난잡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이 질서를 변경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 어리석은 황제에 의해서 교황에게 엄청난 이 세속 권세를 넘겨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14항 273페이지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저주받은 교회 재산 운용. 그 후 지금까지 교황들은 혹은 사기로 혹은 배신 행위로 혹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땅을 침략했다. 약 130년 전에, 그러니까 1400년 때죠. 그때까지 자유시였던 로마시 자체를 그들의 지배하에 넣어 현재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이 이태리 나라에서도 이 로마 교황청은 독립된 나라처럼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동 대성당에 70년대 80년대 그 서슬퍼런 시대에 데모하고 그럴 때도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게 되면 경찰이 절대로 못 들어왔습니다. 왜요? 거기는 치해법권으로 외교관에 준하는 국가적 권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로마의 이 성당들은 대사관적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외교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엄청난 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근데 막 교회는 막 경찰이고 뭐고 막 다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체포해 가고 막.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조직과 세력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5째 줄 위에서 5째 줄 아래 기독교 세계를 괴롭혔고 거의 파멸 상태에 빠뜨렸다. 자, 넘겨보세요. 15항 가톨릭 성직자들의 치해법권. 이렇게 외교관처럼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형성하면서 가톨릭이 이렇게 점점 더 이게 도대체 국가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 갔다라는 거예요. 15항 가톨릭 성직자들은 재판권에 자기들의 치해법권을 첨부한다. 개인 문제로 국가의 재판관 앞에 나가는 것을 자기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5째 줄 교회의 권리를 아주 엄격하게 선언한 고대 감독들은 법에 복종한다고 해서 자기들이나 교회가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둘째 줄 아래 만일 어떤 감독이 경솔하게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의 오만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공적 권위에 의해서 즉 나의 권위에 의해서 제지될 것이다. 왕이 제재시킬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를 잘못하면. 발렌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선한 감독들은 황제의 권한에 반대하지 않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며 우리의 법률에 복종한다. 목회자도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저도 교통 주차 딱지를 서너 번 뗐습니다. 만약 과속하게 되면 목사라 할지라도 과태료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제들이 국가의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재판관 앞에 나아가고 벌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사제들은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국가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 손현보 목사님이라든가 또 수원 그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그 조사하는 부분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한쪽에서는 좌파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들은 빨리 처벌하라고 이게 어떻게 교회 핍박이냐. 목사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목사들이 무슨 세상 법에 저 바깥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교회 핍박이다.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강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일반 법을 어기면 목회자도 일반 시민처럼 똑같이 재판받고 경찰서 가야 되고 똑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건 교회 핍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좌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적 목회자들만 교묘하게 싹 엮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좌파 입장을 내면은 그러한 평상시에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재판을 한다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한 교육감을 뽑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교회 안에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할 때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일반 사람들 선거법 위반했을 때에 조치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일반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잖아요. 도대체 선거법을 가지고 구속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단순한 벌금형이라든가 벌금형도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다 아래 가벼운 그러한 일반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은 대부분 다 또 초범이고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넘겨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유독 그렇게 수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렇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마치 중범죄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 선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또 김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최상병에 대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전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선을 넘어서 이제 뭐 범죄 사실이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조사해서 가타부타를 따지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고인인데 마치 이미 범죄자가 된 것처럼 온갖 언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치 범죄자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선전선동하고, 아니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보수적 목회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수적 우파적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항변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핍박이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교회 핍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깃발을 찍고 시진핑의 이런 뭐 얼굴을 그림을 찢었다라고 해서 중국 이런 부분을 데모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군 철수 부르짖고 미국 문화원이라든가 대사관에 막 침범했던 대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훈방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기를 찍고 일어난 그 좌파 쪽에서의 뭐 아는 데모들도 똑같이 입법 발의해서 처벌한다라고 발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데모하는 건 처벌하고, 대한민국엔 분명히 언론 출판 자유가 있는데 그 대사관을 침범한다든가 대사관 앞에 가서 무슨 짓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러나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일반 시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유가 있는데, 아니 중국 반대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고 처벌받고, 미군 철순이라든가 이런 미군 반대하는 트럼프 이번에 에이펙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그런 데모가 있었고, 그 에이펙 장소에 뛰쳐들어가 가지고 막 그 돌격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걸 왜 처벌하는 입법 발의 안 합니까? 이 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종교적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나 이렇게 독점하게 되면 치해법권, 나는 절대로 처벌받지 않고 너네만 처벌해, 이런 내로남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75페이지 우에서 셋째 줄, 마찬가지로 신앙에 관한 문제나 원래 교회에 속한 다른 문제가 논쟁 중일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재판은 교회에 맡겨졌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째 줄 아래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직책상 자격이 있거나 관할상 외인이 아닌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셨다.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는 재판하라는 거예요. 28번 조그마한 번호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그 위에 그들은 신앙에 관한 사건은 교회에서 신자들 앞에서 심리해야 된다고 말하나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영적 사건, 즉 종교에 관한 사건은 세속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국가재판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그 비슷한 표현들을 배우잖아요. 밑에서 셋째 줄, 그의 찬성으로 인해 선례를 후세에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는 판단하였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할 때는 그는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과 교회의 권리를 무력으로 옹호한다는 것은 감독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국가에 함부로 막 저항하고 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설교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위정자들을 책망하고 쓴소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내란 수준의 이런 스코틀랜드나 영국처럼 총칼을 들고 신자들 다 죽이려고 군대가 파송이 돼가지고 막 이런다라면 6.25 전쟁처럼 그때는 우리도 성도들을 교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 투쟁과 싸움이 또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국가를 최대한 존중하고 교회의 영적 권세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자, 16항 감독들도 세속 재판에 복종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일반적인 국가법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뭔가 국가 질서를 반하게 되면
벌금도 내고 또 재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회적인 그런 압박이 되면 그건 반드시 교회 핍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인 국가와 교회의 관계, 어떨 때 저항해야 되고 어떨 때 복종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군주들이 그 권위로 교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교회의 권징을 해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확립하려는 것이라면 그런 개입을 비난하지 않았다. 교회에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 강제력을 추구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강제력을 말한다. 법률과 칙령과 재판으로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경건한 군주들의 의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호 구별, 상호 협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왕이 개입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도 종교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국가적인 책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같은 이런 시절에 이제 우리 12월에 카이퍼 최고 전문가인 원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님을 모시고 이 카이퍼와 이승만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초기 국가가 건립할 때는 유학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많은 강요가 목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 국가가 위험해졌을 때, 그럴 때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경 해석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때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왕이 콘스탄티누스 부분뿐만 아니라 도르트 회의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왕들이 총회를 열어줬잖아요. 총회를 소집해갖고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국가의 위정자에게 있다라고까지 우리 신앙 고백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적인 책임과 의무를 설교, 권징, 성찬 이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러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종교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회에 또 이러한 목회자도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그렇게 또 국가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 또 책임을 다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가 위험할 때는 또 도와주고 또 서로가 보편적인 질서일 때는 각각 또 상호 책임을 다하고 이런 아주 긴밀한 관계지 국가교회처럼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극단적 분리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퍼 같은 경우 왜 독특한 인물이냐면 네덜란드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 목회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지만 그만두고 정당을 설립해가지고 국가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목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국가 총리에서 물러났을 때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를 교황처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3대 칼빈주의자인 그의 제자인 바빙크도 역시 기독당의 또 대표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내려놓고 신학대학으로 돌아와서 신학자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국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에 쓴소리할 수 없다? 중립 지켜야 된다? 이건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칼빈 정도만 읽어도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위정자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아주 충분히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